저희 본문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의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오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의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멘. 저희 효화행복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 전도서 3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저희 본문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시대에 살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출생과 죽음, 심음과 거두음, 기쁨과 슬픔, 획득과 상실, 외침과 침묵, 전쟁과 평화의 때를 반복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만물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물의 때를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첫째, 항상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운행하신다. 범죄치 말아요.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재판정에서도 불의가 행해지고 형통하는 악인과 고통받는 의인이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아야 한다. 넷째, 자기의 일에 즐거워해야 한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이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여 즐겁게 일하며 살자.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빨리빨리를 외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외친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사과나무도 때가 차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아멘. 아멘. 예, 저희 전도서 3장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설교자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들과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듯한 진술들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거침없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들은 것처럼 또 어제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솔로몬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솔로몬이 겪은 내적 갈등들 그리고 영적 방황들이 솔직하고 진솔하고 거침없이 또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바로 앞에 쓴 잠언에서는 물론 이제 글을 쓴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배열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서 바로 앞에 있는 잠언에서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추구하라고 열번을 막 토했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동일한 저자가 맞는지 막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며 쉬지 않고 반복하여서 외칩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의문을 던지면서 대들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진가, 참된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는 삶이 종종 우리의 통제와 이해를 벗어나서 당황케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삶이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고 예측 불가하며 우리의 머리를 헤집어 놓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 머리를 헤집어 놓는 책을 쓰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영혼에 대해서 이터너티, 그러니까 영원한 그 삶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모순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공부하냐?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4년 동안 그 캠퍼스 생활을 하려고 12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대학 자체는 목적이 아니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제가 2021년도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라고 합니다. 정년 퇴직하는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취직하는 나이는 점점 늦어져가지고 실제 회사에 다니는 기간은 20년에서 3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삼성에 들어가고 뭐 현대에 들어가고 뭐 애플에 들어가고 꿈에 그리던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그 직장 생활 20년, 30년 하려고 공부하는 거냐? 물어보면 이제 또 다른 대답을 하죠. 좋은 집에 살려고, 좋은 차를 살려고, 뭐 자녀들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왜 이제 또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자녀 교육을 왜 계속 물어보면은 사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허무만 남습니다. 대답할 게 없어요. 학생들도 그걸 압니다.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도 이렇게 계속 묻다 보면은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매몰되어지고 함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얘기라기보다는 좀 재밌는 예인데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속삭이면서 이야기할 때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다 그런 말씀 해보셨죠? 남편한테 하시고 들으셨었고 하셨었죠. 지금 전혀 나는 그런 적이 없었고 어느 그 외국어를 하는 거냐라고 저를 쳐다보시는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젊은 남녀를 보면은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름다움에 내가 매력을 느낄 때까지만, 당신의 피부가 탱탱할 때까지만 사랑하겠다라고 절대 말 안 합니다. 속마음은 설령 그럴지언정 이야기 안 합니다. 예. 근데 이 남녀가 주고받는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말이죠. 예. 죽음 이후에 뭐 이렇게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종교를 그 사람이 믿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고 뭐 절 같은 것도 안 다니면서 마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순이 깨질 때가 있어요. 예. 이 모순된 삶이 일관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삶이 저희를 당황케 할 때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영혼을 찾게 됩니다. 예. 현실에 실망하고 절망해서 무너질 때야 이 땅에서의 삶 넘어 하늘에서의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고 진실하게 찾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진짜 부르짖어서 목이 터져라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막 하다가도 정말 그 삶의 어려운 일이 딱 닥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강도가 제 나름대로 열심을 냈었다라고 하는 그 강도랑 비교했을 때 다른 거를 보면서 야, 참 나란 인간은 참 너무나도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사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느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려고 막 금식도 해보고 목이 터져라 기도해보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기도해보고 밥 안 먹고 기도해보고 잠 안 자고 기도해보고 하다가도 정말로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강도랑 내가 평소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순과 일관성 없음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놀라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했었던 그 욥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실되게 진짜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도 막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냥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인 걸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해가지고 자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내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뭐 몸 안에서 갔다 온 건지 몸 밖에서 갔다 온 건지 모르지만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경험을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봤던 것들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사역이 힘들고 어려웠었으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삶에 닥치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고 진실되게 찾게 되며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늘 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는 이 땅과 다릅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저희들이 쓰고, 그죠?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사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상상을 많이 해요. 자, 이제 공포 영화를 보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잘 상상할까? 놀래요,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상황들을 막 잘 상상하고 이거를 막 영화로 연출하고 배우들이 막 리얼하게 연기를 할까? 근데 이제 천국을 상상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되게 식상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 천국을 상상하는 그 영화 이렇게 막 초등부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찾아서 보면은 예쁜 아기들이 천사 날개 딱 달고 하늘을 막 하프 치면서 날아다니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막 황홀한 음악이 나오고
뭐 빛이 막 비치고 뭐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을 상상하는 상상력보다 천국을 상상하는 그 상상력이 참 빈곤한 걸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영어 성경은 킹덤이에요, 킹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션이 아니라 저희가 나라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처럼 리퍼블릭, 뭐 공화국처럼 민주주의 나라를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화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킹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킹받는다. 뭐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건지 제가 이제 그런 유행어가 나온 연유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읽어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성경 말씀 읽기 싫습니다. 나 한 표, 하나님 한 표. 두 표가 안 나오면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정말로 세계 최고의 부자 그 빌 게이츠가 뭐 초당 몇 억의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그 집에 가면은 IT 기기 최신 과학 기술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답니다. 정말 극장 크기보다 큰 뭐 그런 대형 스크린이 막 좋은 화질로 막 애니메이션이 막 나오고 막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과학 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과학자가 다스리는 집, 그의 지혜가 온전히 임하는 그곳에는 놀라운 그 과학 기술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세계 최고의 부자, 예. 정말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벌집에 가면은 진귀한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부유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곳에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진귀한 보물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패션 모델이 어떤 폐가를 사가지고 자신의 그 예술적인 감각을 동원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아는 그 다니엘 헤니가 헐리우드 스타잖아요. 그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거의 뭐 폐가 수준이었는데 돈도 있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모델이다 보니까 막 멋있는 가구도 사고 해가지고 집을 예쁘게 꾸미더라고요. 예. 최고의 예술가의 최고의 예술적인 감각이 드러나는 그 장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은 저희들이 다 상상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 왕이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은 이해를 갖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허무한 일들이 많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아벨, 형한테 맞아 죽잖아요. 근데 정작 그 가인은 동생을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너 동생 그렇게 때려 죽인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은 이 살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니 가인한테도 그렇게 혼내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아벨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는 없으셨을까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아는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그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에게 영적인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러 들어갈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투자를 하셨지만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죽습니다. 본인이 뭐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얘기도 안 나오고요. 물론 이제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죠. 근데 놀라운 사역을 했다 뭐 그런 얘기 안 나오고 그냥 죽습니다. 예. 저희가 천국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의 결말을 다 알기 전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 들 만한 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세례 요한도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어이없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거에 대해서 증거했었던 첫 구약의 침묵을 깼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전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크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만 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심고 잡초를 뽑고 하더라도 계절에 맞추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아무리 많은 곡식을 심는다고 해서 겨울에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곧 입춘이 다가옵니다. 2월 4일이면 이제 입춘이에요. 저희가 이제 가까운 승악산도 있고 좋은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면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정말 아기 피부 같은 나무에서 돋아난 그 실록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봄꽃들 보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비 온 뒤에 봄비가 내린 데에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은 그 풀내음이 정말로 저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숲을 거닌다라고 할지라도 숲 안에 있으면은 그 숲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산 정상의 전망대 위에 올라가야지 그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생이라고 하는 숲 역시 영원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영원이라고 하는 전망대에 올라서야 인생을 제대로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새벽기도 오실 때 저 이제 4시 반에 나오기 위해서 3시 반에 일어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알람을 맞춰 놓으면은 그 다음날 일어날 그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맞춰 놓으면은 그 전날에 시간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시간의 배분의 어떤 순서들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저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때야 저희들의 삶이 제대로 균형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애도할 사람과 한때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슬픔에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칠 때, 아니 깊은 절망에 짓눌려서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몇 주 안에, 며칠 안에 다시 웃을 수 있는 작은 기쁨이 찾아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피하지 못할 죽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 모두는 죽지 않습니까? 그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맞이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저희들이 이 삶을 제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쉬운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쉽게 상상하는 모습으로 연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보시기엔 약간 눈꼴 사나우실 수 있지만 딱 붙어서 가잖아요. 그죠? 딱 붙어서 가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막 보면서 속으로 막 영화 찍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렇게 옮겨 적어놨어요. 근데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낸다라고 한 뜻이에요. 창의 사람, 여러 가지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뭔가를 보낸다라고 한 뜻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전 지구를 뒤엎는 대홍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동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끝이 다가오고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떤 끝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엔 다 나오지 않지만 어떤 힌트를 분명히 주셨을 거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은 저희들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와 천국에서 함께 있을 그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그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걸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새번역 성경은 주님의 영,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고 옮겨 적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오셔야지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저희 시간 또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실 텐데 저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그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고통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쁨, 극상의 행복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행복하며 평안하며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은밀히 행하진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갈망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